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생활 또 이 물질에 관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살고 또 만mon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때로는 유혹도 받고 이 물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빗나간 길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 돈 관리도,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물질 관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특히 오늘 나와 이 구절 중에 9장 6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약교회의 헌금에 관한 교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본이고 또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실질적이고 또 매우 영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6절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유명한 원칙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서부터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두 가지를 합쳐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심으면 그 심은 것의 몇 배를 그러니까 더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한 알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심는 행위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인색하게 또는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뭔가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데 투자는 조금하고 뭔가 크게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뭐 경제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하자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죠? 들어갈 만큼 나오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한 3시간 해놓고서는 시험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놀면서 제대로 풀도 뽑지 않고 잡초도 제대로 뽑지 않고 엉성하게 농사 지어놓고 풍년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심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엄위한 사실인데 이것이 이 헌금에도 적용이 된다. 자,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풍성하게라고 하면 그러면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냐. 얼핏 보면은 양적인 것 맞습니다. bountifully. 근데 여기서 양적인 것은 액수로 총괄적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 여러분 잘 아는 그 과부가 2파운드인가요? 2렙돈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큰 돈을 낸 사람보다도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그렇죠? 예.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다. 그럼 10만 원 냈으면 10분의 1, 10%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1000만 원 내는 사람인데 50만 원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분의 1밖에 안 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비율로 봤을 때 더 적게 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율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액수로 정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뭐 한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내는 거는 믿음으로 낼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 벌면 200만 원을 내야 되나? 2억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비율로 안 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만큼 벌게 해주셨는데 그 비율로 안 내면 그건 멍청한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냐? 교리적 원칙은 뿌리는 대로, 내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순서가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나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 본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1차적으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산하려면 공장을 짓고 뭘 만들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없어.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자라 그랬죠.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돈을 꼬우는 거죠. 그렇죠? 돈을 꼬와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서 그렇죠? 그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사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으로 도는 건데 투자가 없으면 악순환으로 도는 거죠. 예. 투자가 안 되면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뭐 결국은 그래서 이 경제학자 넋이라는 사람은 이 후진국 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게. 그러니까 물꼬를 터줘야 돼. 누군가 중간에. 그래서 돈을 꿔줘야 돼요. 외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외자 유치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대. 모든 경제 법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기업가들도 임금 적게 주고 그다음에 아주 모든 면에서 시설 투자도 엉성하게 하고 복지 투자도 엉성하게 해놓고서는 회사 잘 자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멍청한 거죠. 투자 안 했는데 얼마나 그게 나오겠습니까? 자, 뭐 이런 기본 원칙들은 우리 상식적인 선이지만 하나님의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라. 먼저가 주라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거고 그렇죠.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버는 거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버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생명서부터 목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뭘 그걸 또 아까워가지고 뭘 뭐 어떻게 하고.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채로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먼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도 하나님 것이고 동식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광물도 하나님 것이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필요한 만큼 주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상,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데 그거보다 더 고귀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나중엔 그걸 또 다 하늘에다가 쌓는 것이 돼서 하늘에서 다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냥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헌금하고 그냥 쫄쫄 끊고 또 뭐 아주 이런 걸 성경에서는 지나치게 의롭게 행하지 말아요. 중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잠언에 가면요. 그런 건 적절하게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돼. 적절해야 돼요.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면에서 마음에 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면 뭐 얼마를 벌었는데 구약 성도들은 10분의 1을 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신약 성도니까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니까 10분의 1에서 소위 말하는 11조란 용어를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구약 성도들의 기준, 우리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다고 히브리서에서 배웠습니다. 더 better. 모든 면에서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받은 성도들이 받은 복보다 더 좋은 거를 받은 사람이 난데 구약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뭐라 그럴까요?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있는 것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없는 거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막 없는데 무슨 뭐 작정 기도하고 막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에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에서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참고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신약 성도가 11조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걸 하냐 그러는데 그건 또 무지한 소리예요. 왜냐? 율법에서 11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시기 전에 그것도 돈도 아니고 동산물입니다.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하여간 11조가라고 하는 표현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정한 것이기는 하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세워졌잖아요. 그 율법 이전에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예. 그다음에 야곱도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율법 훨씬 전부터 이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1조를 안 가르치는 분, 예를 들면 로커한 박사나 제임스 낙스 목사나 이러면 11조를 신약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안 가르쳐요. 그런데 본인들은 11조를 하고 더해. 왜냐하면 이 율법 이전 시대에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미니멈이라 그래요. 그렇죠? 구약보다는 더해야지. 그걸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에 대해서 되돌려 주시는 데는 아주 신실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보면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는 얼마 있다가 보면 이상하게 다 되돌아와. 그것도 훨씬 더 많이. 그죠? 그래서 좀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참 사람들은 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치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맞는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다른 어떤데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사든지 그것보다 하나님께 내는 일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옷 살 때는 막 희락락해서 하는데 헌금 낼 때는 믿습니다 막 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낸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봐도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당연하죠. 즐겁게 취업을 아주 막 신나서 여기는 더 직역하면 신나게 하나님께 내는 걸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은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등급이 있어요. 왜? 그 사람 3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더 친밀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팔아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날 팔 거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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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보지. 뭔가 속으로 찔리니까 접니까? 접니까? 했는데 요한은 전혀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신기하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접니까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속으로 뭔가 있겠죠. 찔리는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즐거이 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그렇죠?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어떤 사람이 물질을 제공받았어요. 가난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보상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 태국에 있는 나 환자촌을 방문을 했는데 가서 이제 헌금을 줬나 봐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 다 적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4시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줄 테니까 어떻게 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 형제들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4절로 가시면 15절로 가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즐거이 내는 것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팬데믹 때 파키스탄 형제들을 구제헌금을 보냈었고 이번에도 홍수 때문에 이제 구제헌금을 보냈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물론 첫 번째 그 소식은 전해왔고 또 이렇게 사진도 보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 그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서울에 있는 그 형제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우리 손에 왔구나. 그렇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게 중요하네요. 모든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에 나왔어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위대한 약속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 즐거이 두 가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풍성히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상황에서 채워주신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일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문제는 로마서 8장 28절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조건적으로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또 다른 위대한 약속은 조건부가 있어요. 헌금을 내는 사람 모두에게가 아니라 헌금을 풍성히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내는 사람, 두 번째 즐거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몇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즐거이 헌금하고 풍성히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네요.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성경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인용했는데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 후에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에 순종해서 살아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처럼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나중에 이 성도들의 의가 계시록에 가면은 세마포라 그러세요.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원받을 때 선물로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다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보상은 주님께 받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 형제들,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돕는 것. 저희도 무슨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도 대충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서 보면 정말 교회 25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그 뭐랄까 어려운 지체에게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형제가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누구누구에게 형제에게 주세요. 누구누구 자매에게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입원하면 뭐 입원비에 보태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게 교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것 이외에 그런 명목으로 꾸준히 20몇 년 동안 지금도 계속 들어옵니다. 뭐 제가 돈 문제를 발표를 잘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8장 9장에서 주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The grace of giving.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같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내 돈을 감히 이걸 누구에게 줘? 내가 이거 못 줘. 난 이거 못 줘. 움켜쥐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너그럽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보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도 써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신다.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헌금을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후한 선물이라는데 후하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의 변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 그 초기 복음 선교 시대 초기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고 그런 시기대에는 주로 이제 술 담배를 끊었다.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술 담배 끊었어 하면 이제 저 사람 진짜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도 그 당시에 이제 농촌에서 술 담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할 거예요, 그죠? 각자 개인적으로 변화된 게 많이 있겠죠. 예. 뭐 밤낮 춤추러 다닌 사람이 춤을 그 안 춘다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공통적으로 과거보다는 돈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대부분 뭐 사람마다 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돈에 대해서 후한 자세, 관대한 자세로,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넉넉히 뭐 구워준다든가 또는 그 구제를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것도 변화된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는 훨씬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 더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짜장면 사주다가 이제 탕수육도 사주고 그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업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사랑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수표책을 딱 꺼내더니 $500라고 딱 $500. 그래서 선교사한테 딱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제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받았어요. 그 5분 있다가 잠깐만요 하고 도로 받아간 거, 도로 달라 그래가지고 도로.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시 또 나오더니 다시 썼어. $5,000를 줬어.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 훨씬 관대해졌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500불밖에 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돈 문제만 나오면 자꾸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야. 야, 그 아까운데 뭐 $5,000를 했냐, 그냥 $2,000만 내. 막 마귀가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내가 너를 이기겠어. 그래, $5,000 딱 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항상. 그래서 마귀의 입막음, 마귀를 그냥 입을 딱 틀어막는 것은 관대하게 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훌륭한 간증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 항상 돈이라는 게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했을 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보상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렇죠, 어려운 사람에게 일단 돈이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파키스탄 형제들에게 돈을 보냈고요.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 이번에는 홍수로 또 이제 손실을 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한 번 우리가 보냈죠.
자,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연대적으로 계속해서 더 큰 아주 훌륭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서 필요가 있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물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천적인 사랑이냐. 너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복종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13절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야, 이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을 순종을 참 잘하는 성도들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야, 여기서 사모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 물질을 받았을 때에 이 형제들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야, 이 형제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을 공급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했겠죠. 당연히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귀결되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뭐 다양하게 설명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셀 수도 없이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 이런 모든 파생적인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의 근원이 되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극자가 되었다. 뭘 했는데? 그 어려운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물질을 주었더니 그것이 연쇄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과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런 형제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단순한 그냥 이 헌금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그 순종에 대해서 참 그 도움을 받은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결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cha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랑이란 단어는 영어의 love죠. love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넓은 범위에서 쓰여요. 모든 것 다 사랑인데요. 물질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그렇죠? 난 야구를 사랑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charity. 그래서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그럴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 근데 그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가시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자,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이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리스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cha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charity란 말은 일반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그것은 구제라 그래요. 구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왜 우리 화재 나거나 아니면 홍수 나면은 이렇게 돈 보내잖아요. 그 구제. 가난한 사람 돕는 돈을 얘기할 때 charit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야. 왜? 실질적인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특히 물질적인 어려운 궁핍에 있는 사람들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잘 배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나머지 4장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번 어떤 청지기로서의 물질적인 생활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하게 군 적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관대하게 너그러게 형제를 대하지 못한 적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이 기쁨으로 내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